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2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르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고 10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함부로 상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답니다. 나름 유익한 책은 맞는데 성경도 아닌 책을 이렇게 대단하게까지 높이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왔습니다. 이문열 씨가 쓴 평역 삼국지는 지금까지 2천만 부나 팔렸다고 하니까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가정에 하나쯤은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삼국지는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그 시작은 굉장히 초라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상촌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대나무로 돗자리를 만들어 팔던 유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비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신발을 만들어 팔고 유비는 대나무 돗자리를 만들어 팔던 굉장히 평범한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유비가 삼국지의 주인공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 거대한 중국이라고 한 나라의 중심 인물처럼 보여질 수 있었을까? 유비는 분명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한나라 왕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중산정왕이라고 하는 한나라 시대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구세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보면 당시 유비가 살았던 그 시대의 황제하고도 족보를 따지면 아주 먼 숙북고 격이 돼서
유비가 좀 유명세를 타게 됐을 때는 황숙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었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황족이 이런 가난한 삶을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됐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유비의 선조 그 중산 정왕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무려 아들이 120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120명이나 있었으니까 그 아들의 아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나가다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좀 대략적으로 어림잡아서 계산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나라의 그 왕의 그 후손들을 다 적어놓은 족보가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 그냥 한 세대 한 3명 정도 나왔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3의 9제곱인가 10제곱인가 이렇게 막 돼서 그게 곱하기 12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유비대에 이르러선 자손의 숫자가 대략 200만 명이나 돼요. 근데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덜 나은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림잡아서 3명씩만 해도 20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수십만, 수백만이나 되는 그 황손 중에서 한 사람이 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어쨌든 황족은 황족인 게 분명한데 이 유씨성을 가진 황제의 성을 가진 일반 백성하고 다를 바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유비가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하는 것은 소설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평범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세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아주 매우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이 난세의 영웅이 되어봐라 라는 식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유비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긴 말씀을 읽어놓고 유비 얘기를 왜 할까? 오늘 말씀에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족보를 좀 잘 설명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유비 얘기를 앞에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족보가 여러 개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단 2가지 족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족보는요, 오늘도 한번 우리가 쭉 다 한번 읽었지만 제가 볼 때 말씀 끝 무렵에 아멘이 오늘처럼 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왜 읽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는 아무리 읽어도 생소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집의 족보를 봐도 유명한 몇몇 분들이 있죠. 그 분들의 이름은 이렇게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또 증조 할아버지까지 가는 것도 대단해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분명히 우리 조상이지만 다 모르는 분들이죠.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었던 그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 내 족보를 보고 우리 가정의 족보를 보고 있어도 생소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설교도 들으시고 말씀도 읽으셨겠지만 여전히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스킵하면서 읽게 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함부로 여겨서가 아니라 저조차도 이게 어차피 모르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저절로 스킵이 돼요. 익숙한 이름들은 여기 요셉이 있네, 여기 누가 있네 라고 다윗이 있네 이렇게 되지만 모르는 수많은 이름들이 막 지나갈 때는 그냥 또 족보구나 라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예민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볼 때 그냥 하나씩 좀 따져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따져서 읽다 보면은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족보로구나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따져서 하나하나 적어서 이게 맞나라고 따져서 읽다 보면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따져 읽어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매우 좋으시거나 아니면 성서대학을 열심히 들어서 평소에 공부를 잘 해오셨거나 아니면 소홀히 읽은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시험이 듭니까? 신약 성경에 단 2개 등장하는 족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족보가 서로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래 자손으로 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큰 차이죠. 그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록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거는 뭐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그건 순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문제는요,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람이 달라요.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야곱, 누가복음에는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다르면 이름이 2개였나 보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위도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써가면서 적어본다면 비슷한 이름이 있긴 한데 익숙해 보이는 이름이 있긴 한데 상당히 많이 달라요. 어디까지 다르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2 가문의 족보를 따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달라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매우 중요한 왕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다윗 다음에, 물론 위로 기록한 것이지만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잘못 썼나? 중간에 스킵이 됐나? 아니요. 이 나단도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단 선지자 아니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솔로몬이 안 나오고 나단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다윗의 잘 알려지지 않는 아들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2가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너무 시험이 될 때도 있고 또는 이게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약간 연약한 분들은 이게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야, 이렇게 이름마저도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게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책 아니냐, 신뢰성이 좀 약한 책 아니냐 하는 식의 비판을 할 만한 그런 시비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이런 부분을 찾았을 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책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뻔하게 보이는 차이인데, 여러분, 이 성경은 옛날에 받아서 적지 않았습니까? 적어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중에 누군가는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라고 우리보다 지능이 낮거나 예민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 대단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볼 때에도 그분들이 굉장한 존경과 굉장한 관심과 목숨을 걸고 지킨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두 성경책을 두고 볼 때에도 그들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널리 이제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두 가지 족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요셉 쪽의 족보가 있었고요, 하나는 마리아 쪽의 족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 두 가지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힌트가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일 수 있지만 요셉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마리아가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쪽의 계보도 중요하고 요셉 쪽의 계보도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요셉 쪽의 계보를 자기의 어떤 그 기록 목적에 따라서 요셉 쪽의 계보를 사용했고, 이 누가는 그 기록 목적에 따라서 마리아 쪽의 계보를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몇 가지 더 설명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다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전혀 다르게 기록된 성경의 사실들을 볼 때에 오히려 바르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틀렸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못 믿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두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라고 올바르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다르게 기록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분명한 기록의 목적이 그 말씀의 첫 구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는 예언을 증언하려는 목적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대씩 요약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또한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중심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으면, 이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 가운데 있는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는 다른 기록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히 거기 중심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나름의 순서대로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될 것은 뭐냐면, 앞에는 마태복음 아브라함까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아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둘째 아담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둘째 아담이라는 어떤 그러한 유형을 가지면서 온 인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유비의 족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비는 황족이었는데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삼국지에서 이 유비가 앞에 나와서 전쟁도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내세우려고 할 때에 뭐라고 꼭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중산정왕의 구대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을 가지는 식의 어떤 그런 유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누상촌에서 대나무 돛자를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누가복음은요, 이 족보를 세례 사건하고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앞에 21절, 22절만 읽을까, 아니면 맨 뒤에 아담하고 하나님 부분만 맨 마지막 절 한 구절만 읽을까 고민하다가 이 세례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결국에 다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긴 본문을 읽게 된 것이죠. 세례 사건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거기서 끝나요, 보통은 다른 성경책은, 다른 복음서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연결해서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가 사실은 여기 마리아의 족보든 누구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꼭 따라가야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족보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확 다가오게 이해를 하려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로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헬리의 아들, 헬리는 mattat의 아들, 그 아들 누구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하고 분명히 사람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서 설명을 다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도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평범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신적인 소리를 듣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게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됐죠. 근데 둘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게 된 신인류의 아담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인류의 아담이 되시는 것,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하실 때에 라고 기록된 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둘째 아담 대신 누가복음의 족보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족보입니다. 인간이 기도했는데, 인간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훗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요, 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죠. 하나님은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던 것은요,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깊은 영성으로 유명했던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 수사가 노수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나름 매일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의 덕목이 좋은 덕목들을 하나하나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그러자 노수사는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뻗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이 손가락 사이로 비춰오면서 마치 이 손의 모양이 불타오르는 등잔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노수사가 하시는 말씀, 만약 마음만 먹는다면 자네는 온전히 불타오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네.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가운데 하나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이 기도가 하늘을 여는 놀라운 인간의 행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려고 전심을 다할 때 온전히 불타오르는 존재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의 역량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늘을 열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기도에도 하늘을 열어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불타오르는 존재가 되고자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어떠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전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족보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온전히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늘 여신 것 아니고,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늘 문 열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기를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불타오르고자 할 때에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하셔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